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마스터 18번째 시간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믿음의 중요성은 많이 이야기를 좀 했죠. 참된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어떤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종하는 마음.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정작 어떤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가? 그 서두에 어떤 예화를 좀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어질러진 방을 좀 청소하라고 했더니 막 장난하면서 서로 막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놀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손을 맞잡고 청소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를 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경건해 보이긴 하지만 기도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또 다른 모습과도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깨달으라라는 거죠.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때는 순종하는 것, 빨리 청소하는 것, 그게 먼저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이죠. 자, 137쪽. 정작 할 일은 모른 척하고 기도 뒤로 숨는다. 기도로 훨씬 더 어렵고 대가가 요구되는 일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려고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작 할 일은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기도 뒤로 숨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시간과 예배하는 행위로 슬쩍 우리가 숨을 수도 있지 않나. 비슷한 얘기죠. 기도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모른 척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순종해야 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여러 가지 제목들, 성취할 목표들, 기도의 어떤 여러 영역들, 더 많은 기도의 범위들,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정작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과거엔 잘 몰랐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내가 깨달았던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대신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대신 나의 일을 행해 주시는 것. 이게 기도의 아주 놀라운 그런 영적 선순환적인 어떤 그런 사이클이죠.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일들을 하시는 것. 그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인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정작 순종은 안 하면서 기도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한 예를 들어요.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라는 것은 기도하는 여호수아,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도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노라. 뭐예요? 순종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 넌 지금 순종해라. 기도를 중단하고 집 청소를 시작하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명하실 때 저는 오히려 제목을 그렇게 잡았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참 핵심적인 주제인데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하다. 네가 지금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순종해야 될 거리들이 있다. 순종을 모른 척하면서 기도 뒤로 숨지 마라 라는 거예요. 자, 중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 최소의 노력만 하며 흉내만 내는 수준의 순종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 와, 흉내 내는 정도, 이 정도면 뭐 나름 괜찮지 라고 나름대로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대충 순종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순종에 꾸준한 진전을 보인다.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순종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순종의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순종의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 기도의 열심, 기도의 열정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순종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배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와이퍼로 앞 유리를 깨끗이 닦아가며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죠? 앞에 시야가 꽉 막혀 있는데 열심히 달려만 가서는 되는 게 아니죠. 이거를 닦아가면서 달리는 것. 영적 시야가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기도가 결실을 맺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선명하게 확인되는지 살펴보라.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혹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어디 무엇이 있는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 기도를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행해 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가는 것, 그리고 또 다시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와 순종이 서로 병행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굉장히 아주 힘있게, 파워풀하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기도가 아닐지 모른다. 하나님은 실천을 원하실지 모른다. 당신이 당장 실행해야 할 작업 지시서가 계속 쌓이고 있다. 해야 될 것들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말씀드렸죠? 정작 해야 될 순종을 외면한 채 기도의 자리로 도피할 수 있다는 것. 자, 잘 기억을 하십시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순종하라. 순종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고 순종하라. 순종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와 순종이 하나가 될 때 그 힘은 강력하고 폭발적일 것이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깨달아진 대로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바탕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순종의 일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마스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난날 불순종하고 반항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죄를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거나 죄를 벗어버리는 일에 게을렀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신속히 주님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다투며 합리화하고 기도 뒤로 숨었던 잘못을 중단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